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더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놓지 못했던 관계, 이미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면서도 붙잡고 싶었던 상황.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슴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조금만 더 해보라고,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마음의 충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련해서 그렇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단순한 미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마음의 반응으로 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잃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익숙함은 곧 안전이라는 착각을 주고 그 익숙함이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도 흔들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울어진 관계라도, 이미 끝난 흐름이라도 우리는 붙잡으면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현재의 실체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버린 순간의 그림자라는 점입니다. 인연이 막 시작될 때의 설렘, 한때 좋았던 기억,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음은 변화보다 기억을 더 믿고 현실보다 기대를 먼저 붙잡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머문 자리만 붙들고 있는 상태. 우리는 끝났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즉, 고통은 관계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집착의 성질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집착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경직되었을 때 집착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원래 마음이란 물처럼 흐르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오고 가는 감정들,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들, 피고 지는 순간들을 자연스레 흘려보낼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끼어들면 마음은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대로면 나는 무너진다. 이 관계가 사라지면 나는 혼자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텅 비게 된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조여오면 흐르던 마음은 굳어버리고 굳은 마음 위에 집착이 자리 잡습니다. 이때 불교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마음이 붙드는 대상을 보지 말고 붙드는 마음 자체를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왜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지, 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데도 내려놓지 못하는지 대상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붙잡고 있는 나의 마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연을 붙잡는 이유는 그 인연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사라졌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놓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집착은 결국 나를 잃을까 두려운 마음의 몸부림입니다. 이 몸부림이 시작될 때마다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상황은 더 흐려지고 감정은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붙드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경직된 상태에서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함 속에서 우리는 이미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조금씩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아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나 붙잡고 있는 손을 잠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놓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이 붙들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 지점에서부터 이미 작은 여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지가 마음을 조금씩 느슨하게 하고 느슨해진 마음은 흐름을 바라볼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인연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잘 이어지던 인연이 갑자기 멈춰버렸을까? 왜 저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겉으로 보면 이유를 찾기 어렵고 마음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이 흐름의 변화를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원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절인연. 때가 되면 자연이 이어지고 때가 지나면 자연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 원리인 인연과 인과에 기반한 설명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인과 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 말은 관계뿐 아니라 상황, 기회, 감정, 만남, 흐름, 삶의 거의 모든 움직임에 적용됩니다. 어떤 인연이 이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과 연이 맞아 들어간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어지지 않는 인연은 능력 부족이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시절 인연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연의 시작보다 끝에 더 약합니다. 처음 만남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끝이 다가오면 마음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항의 근원이 바로 집착이고 그 집착을 풀지 못하면 시절 인연의 흐름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 흐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인연은 인과의 성숙으로 이어지다가 그 성숙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멈춘다. 즉, 인연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인연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끝난 것을 실패로 보고 떠나간 인연을 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절 인연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인관계는 할 만큼 했다. 그 인연은 그만큼까지의 역할을 마쳤다. 어떤 사람은 나의 성장의 한 시기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어떤 상황은 나에게 필요한 배움을 주고 떠나며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그 모든 흐름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법칙은 자연스러운데 마음은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흐름이 멈추었는데도 마음은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이미 끝난 인연에게 다시 기대를 걸고 이미 닫힌 문 앞에서 노크를 반복합니다. 마치 멀리 떠난 배에 뛰어들어 발목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마음은 애쓰고 버둥거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여기서 중요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흐름이 멈추는 것은 내가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절 인연이 끝난 인연은 나를 다음 장으로 넘기기 위한 다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떠남이 상처처럼 느껴지지만 그 떠남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집착하는 인연일수록 종종 시절 인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이 인연이 떠나면 나는 무너진다는 두려움에서 생기고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인연의 흐름은 더 빠르게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물 인연은 조용히 머물고 떠날 인연은 조용히 떠난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인연이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떠나는 인연을 붙잡기 때문이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저 끝났을 뿐인 인연을 상처로 바꿔버리는 것도 바로 이 과정 때문입니다. 시절 인연의 법칙을 알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의 움직임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오래 머물지 못하는지, 왜 어떤 관계는 쉽게 깊어지지 않는지, 왜 어떤 기회는 잡히지 않는 채 흘러가 버리는지, 그 모든 흐름은 나의 마음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속도를 일상 속에서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연이 멈추는 순간은 실패나 상실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저 인과가 머물던 자리를 다 채우고 다음 자리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관계는 짧지만 중요한 흔적을 남기고 어떤 상황은 오래 머물며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만남은 예고 없이 끝나지만 그 끝마저도 흐름의 일부입니다. 멈춘 인연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인연이 떠나서가 아니라 변화가 나에게 요구하는 방향을 내 마음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절 인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흐름은 언제나 지나간 자리에만 의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방향까지 함께 비춰줍니다. 끝나버린 인연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 열리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놓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장 모든 마음을 끊어야 할 것 같고 갑자기 완전히 무심해져야 할 것 같고 마음을 확 꺼내서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놓음은 그런 단절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더 이상 움켜쥘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잠시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힘을 주고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손바닥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힘을 놓는 순간 손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각이 생기면 손은 스스로 긴장을 잃고 무심하게 열립니다. 집착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잘라내려 하면 더 아프고 억지로 버리려 하면 마음이 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붙들고 있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면 그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몰라서 생기고 알아차림은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약해진다. 우리가 어떤 인연에 매달릴수록 그 인연의 실체는 흐려집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눈앞의 사람보다 과거의 기억과 기대가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현실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노음은 이 환영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내가 만든 이야기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는 잘만 했으면 이어질 수도 있었어. 저 사람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도 달랐을 거야. 하지만 이런 말들은 모두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오려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노음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영향력을 조금씩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떠난 사실이 괴로웠지만 나중에는 그 떠남이 준 여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고 내 삶의 방향이 보이고 나를 묶어두던 매듭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이 여백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여백이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관계를 만들고 다른 자극으로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여백은 빈자리가 아니라 인연이 새로 흐를 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채우려고 들면 그 공간은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는 시절 인연의 흐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적 노음은 적극적인 공백 만들기입니다. 그 공백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틀 준비를 합니다.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놓으면 끝이야. 그러나 놓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놓아야 비로소 흘러가요. 붙잡고 있는 동안은 흐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는 동안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움켜쥘 때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길도 막히게 됩니다. 노음은 비워냄이 아니라 흐름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떠나는 인연도 새로 오는 인연도 모두 흐름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흐름을 두려워하지만 그 흐름은 언제나 다음 자리에 필요한 것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노음을 포기라고 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통해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놓는 순간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드디어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인연이 끝날 때 그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멀어지고 연락이 줄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구나.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연은 외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서 흐름이 바뀝니다. 겉에서 보이는 변화는 그 마음의 변화를 따라오는 마지막 장면일 뿐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 마음은 아주 이른 시점부터 변화의 예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예전만큼 기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조금 어색하고 별일 아닌데 괜히 힘이 빠지고 함께한 시간이 즐거워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이 감정들은 대부분 내가 예민해서 그렇겠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 정도로 넘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마음이 먼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심연의 기울기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이 서서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날 때는 상대가 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인연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번 떠오른 거리감은 다시 마음속에서 작은 파문을 만들고 그 파문은 묵묵히 커져가며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행동이 어색해지고 익숙했던 말투가 낯설어지고 함께 있을 때 채워지던 감정이 이제는 약간의 피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맞이하는 것도 흐름이고 떠나보내는 것도 흐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항상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 어느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나 마음은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소리 없이 흐름만 남긴 채 계절이 이미 바뀌었는데 나무가 그 사실을 가장 늦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갑작스러운 변화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흐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감정의 변화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바라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외면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관계의 균열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적 시선에서 보면 이 감정의 변화는 끝이 다가온다는 경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알려주는 자각의 신호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인연의 파국을 알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옵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아? 왜 달라졌어? 왜 외면해? 하지만 이 질문들은 흐름의 방향을 잘못 향한 질문입니다. 바뀐 것은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혹은 이런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편하지 않습니다. 말은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어색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내가 문제인가?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진실을 먼저 느낀다. 이 관계가 더 깊어지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관계가 더 이어지면 서로의 길을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용히 방향을 틀고 거리감을 남기고 흐름을 바꿉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불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건가? 하지만 마음의 신호는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부드러운 안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늘 인연의 변화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인연이 떠나는 순간이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새로운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의 끊어짐을 비극이 아니라 흐름의 전환이라 말합니다. 흐름이 바뀌는 순간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지며 어떤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집착을 놓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게 되고 머무는 인연을 과하게 기대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인연을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었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일, 바로 그것이 시절 인연을 가장 온전히 맞이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상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멀어지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고 붙잡고 싶던 인연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갑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더는 이어지지 않는 흐름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서운하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현상은 운이 바뀌기 직전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운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행운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던 마음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자리가 바뀌면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인연과 상황이 먼저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달라지고 하고 싶은 일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인연들은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는 인연은 내가 잘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가 이미 자리를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이 나에게 줄 것을 다 주었고 내가 그 인연에게 줄 것도 다 주었기에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마음을 더 줬어야 했나.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되살리려는 마음의 집착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으면 고통으로 남고 흩어진 인연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된다. 운이 바뀌는 시점에는 이 흩어짐이 반드시 선행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운이 흘러 들어오려면 기존의 에너지, 기존의 인연, 기존의 방식이 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새로 채우기 위해서는 컵에 남아있는 물이 먼저 비워져야 하듯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미 역할을 다한 인연이 먼저 떠납니다. 이 흐름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나무에 잎이 떨어진다고 나무를 실패라 부르지 않듯 떠나는 인연이 있다고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는 새 잎을 틔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요. 하늘이 맑아지듯 인연이 떠나요. 운이 들어옵니다. 이때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빈자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어찌 견딜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빈자리를 부정이 아니라 능력으로 봅니다. 빈자리가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 새로운 인연과 새 흐름을 담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흐름은 채워진 곳을 피해 지나가고 비워진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은 항상 빈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떠난 인연이 크면 클수록 당신의 삶을 채울 것으로 오는 인연도 큽니다. 지금 비워진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자리를 향해 흘러오는 운이 크기도 커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상실로만 바라본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시선에서 보면 떠난 인연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길을 내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 일이 아니었어도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흐름은 언제나 막혀있는 자리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려면, 흐르려면 먼저 끊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연의 단절은 운이 시작입니다. 흐름이 바뀌기 위해 옛 인연이 먼저 흩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시절이 무르익어 다음 장을 부르는 때 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삶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고 그 장에 맞지 않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이 바뀌는 순간은 항상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극적이지 않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기 전 마지막 과정이 바로 인연의 끊어짐입니다. 흐름이 정리되고 자리가 비워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흐름은 저항 없이 새로운 길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당신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떠났던 모든 인연이 결국 나를 다음 자리로 옮기기 위한 흐름의 일부였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서 당신의 운은 묵묵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방향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 번이 이 채널이 더 깊고 조용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모두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